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사복음서 전체에 다 실려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들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마 뭐 적게는 15,000명, 많게는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의미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릅니다. 왜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예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말씀을 산에 올라가서 많이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세요. 근데 이제 6월절이 가까웠죠. 여러분 6월절도 이 일종의 메타포입니다. 기억해주세요. 6월절은 항상 떡과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를 넘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죠. 6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써놓으면서 의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6월절과 상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시험하신 거였어요. 뭐냐면은 네가 정말 과연 내 성품을 알겠느냐, 내가 내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정말 빌립이 예수님의 성품을 믿고 있다면 예수께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먹이시는 따뜻한 성품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이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겠죠. 그렇지만 뭐 빌립은 기억 못하고 있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은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이렇게 더치페이 하죠. 더치페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더치페이 하려고 그러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서 저한테 아유 이제 뭐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먹을 게 없냐면요. 이게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애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여기 1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한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유 이거밖에 없어요. 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내가 갚아야 될 빚이 한 100억 돼요. 근데 100억 빚이 100억인데 뭐가 더 돈이 없다는 걸 강조하나요? 저 돈이 한 푼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깜짝이야. 한 20원 있네 20원 이렇게 뭐가 더 없다는 걸 강조하죠. 후자가 더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다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없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앉게 해라. 그러면서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앉게 합니다. 뭐약 2만 명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축복을 하십니다.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아마 어떤 방식으로 불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떼어서 주실 때마다 아마 불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보았고요. 배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발이 바구니에 찼죠.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와, 이 엄청난 기적이다.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실 그 선지자가 있다. 이런 예언을 신명기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예언이 성취됐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는 거예요. 그렇지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냥 산으로 도망가 버리십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누가 통제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이걸 먹이실 때 예수께서는
떡과 물고기가 없이 그냥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세요. 사람들의 자원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시건교회가 설립되고 참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이 있다면 참 이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그러니까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냐는요. 이 기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점심 식사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주께 내어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구원과 능력과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그분이 가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통제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녀는요, 자기 걸, 어이씨, 나 이거 물고기 2마리 떡 5덩 나 혼자 다 먹으면 배부른데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공로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도망가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 물질에 대한 통제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이 존재가 있으면은 이 존재를 내가 잘 이 존재에게 뭐 이렇게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 이 존재가 여기저기 가가지고 재산을 불려주고 빵과 떡을 많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우리에게 이용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들게 우리의 공로와 무언가를 주면 예수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일종의 공로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통로죠. 그렇죠? 오히려 그분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지 우리의 공로를 받아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도망가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은요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출애굽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을 하는 건데 그때 뭘 먹냐면은 떡과 또 뭘 먹냐면 양을 먹어요. 양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보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6월절 때 가까이 와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떡은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주셨죠. 양은요? 없어요. 양은 없어요. 근데 이 양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과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양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신 도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구속하셨죠. 그분이 자기 자신의 다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 통제권을 내려놓고 나에게 다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내 삶의 통제권을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전적으로 제 삶을 통제하실 때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주셨듯이 은혜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이 소년을 기억해 보세요. 이 소년이 자기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의 통로로 쓰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 우리의 소유와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드릴 때 주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